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4박 5일간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시작부터는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떠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출근을 했는데 최성호 목사님하고 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심각하게 뭔가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제가 가서 여쭤봤더니 지금 인천은 괜찮은데 제주도에 폭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그 다음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그게 하루 종일 내도록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뜰 수 없다. 다 결항이 되어서 그 비행기가 목요일 날 아침에야 이제 티켓을 구해서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제주도 간다고 애들 다 짐 싸놓고 이제 막 곧 있으면 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정말 그런 순간을 여러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떤 상태일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들 말로 하자면 멘붕일 거고, 그죠?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자면 망연자실이지 않을까요?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비행기가 뜰 수 없다니. 그래서 이제 뭐 어떡하냐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와, 제가 거기서 참 대단하다. 최성 목사님이랑 선생님들이 대단하다 생각한 게 바로 뭐 회의를 잠깐 끝내더니 바로 뭐 어디 전화하고 뭐 연락하더니 영종도의 수련장을 이제 빈 곳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박 3일 있을 수 있도록 빌리고 또 차도 버스를 갑자기 그 순간에 한 1시간도 안 돼서 버스가 대절되고요. 그리고는 또 짐이랑 이런 거를 여기서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본고 참여 뭐 거기 다 섭외해가지고 거기다 악기랑 뭐랑 다 실어가지고 그래서는 바로 그냥 출발해버리는 그렇게 해서 수련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종도에서 일부로 2박 3일 그리고 이제 목요일 아침에 떠나서 제주도에서 또 2부로 2박 3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 은혜 있게 그렇게 잘 마쳤노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정말 이렇게까지 잘 준비하네. 이런 생각을 제가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멘붕의 순간이 올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죠? 망연자실할 만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이 제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또다시 한번 멘붕을 겪게 되는 일이었다. 또다시 한번 망연자실할 만한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또다시를 강조하냐면 이전에 한번 멘붕 사태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뭐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다 쫓아내시고 가르침의 은사도 탁월하고 이분이야말로 그 구약에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 그 능력을 가진 그분이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 달려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멘붕이죠. 야, 이분 따라다니면 정말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죽는다고? 해서 이 멘붕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자기 삶의 자리로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자, 그런데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이제 뭡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흩어졌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오셔서 다시 다 모으시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살아난 바로 그 예수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다 증거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다시 생겨납니까? 희망이 다시 생겨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희망이 생겨난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예수님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죽음을 이기신 분. 그죠? 이제는 죽음까지도 이기신, 어떤 인생도 이기지 못했던 그 죽음을 이겨내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 맞네. 그죠? 이분이야말로 이제 메시아고, 그래, 이분을 쫓아다니면, 이분과 함께 한다면 이제는 뭔가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 않겠는가. 이제는 정말 이분이랑 함께 한다면 정말로 엄청난 일들을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기대가, 그 소원이, 그 소망이 막 이제 솟아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내 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와, 이 예수님이 나한테 자기의 일을 맡기셔. 예, 이 대단한 분이 지금 나한테 같이 협력해서 뭔가를 이루어가자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와, 버림받을 줄 알았는데, 뭔가 좀 안 될 줄 알았는데, 또 혹시나 그냥 혼내고 늘 가라 이럴 줄 알았는데, 모으시더니 일까지 맡기세요. 자, 이분이라면, 이분과 함께 한다면 나도 엄청난 뭔가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막 부릴 때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감격, 그 기대, 그 소망이요, 잠시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바로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해 버리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 장엄한 광경, 그 구름 가운데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장엄한 광경을 봤을 때는 우와, 어떻게 저런 일이? 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시죠. 이제 그야말로 조금 지나자마자 뭐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현실이요? 그 주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 주님이 또 사라지신 겁니다. 이젠 이 세상 가운데 덩그러니 우리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아니, 분명히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활의 능력도 보여주셨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덩그러니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만 남겨놓으시더니 이 땅은 어떤 땅이 돼요? 예수님 죽여버린 땅이요. 여전히 핍박이 가득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인데 어떻게 우리만 남겨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더러 뭘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두고 그냥 가십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어디 인솔해서 자, 모르는 어디 나라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 인솔자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디 놀이공원을 갔는데 까난 아기랑 이렇게 같이 갔는데 아버지가 안 보여요, 어머니가 안 보여요. 그럼 그 아이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런 심정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멘붕 사태에 와버린 거예요. 이거 두 번째 멘붕이니까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진짜 어떡하냐 우리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망연자실해서 뭔가 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 좀 뭔가 큰 역사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정말 메시아의 뭔가 일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냥 없어지셨으니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진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들을 누가, 예수님도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지금 이 천사들이 이 사람들, 이 제자들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제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입니다. 이제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칭으로 보자면 증인들, 이렇게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천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제자들, 이 사도들, 이 증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증인답지도 않고 사도답지도 않고 증인답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전에 예수님 부르시기 전에 바로 그 이전의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뭐야? 멍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자기 삶에 막막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너 이전의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 왜 제자답지도 못하고 사도답지도 못하고 그렇게 증인답지도 못하게 그러고 그냥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니들 왜 얼빠져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지금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그런 모양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잘 봐, 잘 보이지? 이런 거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셔서 넌 왜 멍하니 그것만 보고 있냐? 왜 얼빠져서 그러고 있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여러분 왜 올라가셨을까요? 그냥 제자들 그냥 냅두기 위해서요? 그냥 버리시기 위해서요? 그냥 이제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봐라 그런 의미에서 승천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올라가셨는가?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살아내야 될 증인으로 살아내야 될 그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고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겪어야 되고 이 제자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순환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예수님도 너무 잘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냥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럼 왜 승천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승천하셨을까요? 그 고난을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내가 할 일 다 마쳤으니까 내 할 일은 이제 끝이니까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 이제 일이 끝났다라는 것을 승천으로 끝내신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승천의 의의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수요일마다 이제 우리 그 누구죠? 김성호 목사님이 하이델베르크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이 승천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잘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걸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승천하신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냐? 자, 우리 그것을 하이델 요리문답 49문에 나옵니다. 우리 49문 저 지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 그에 대한 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승천하신 이유는 뭐냐?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니들이 알아서 살아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앞에서 바로 옆에서 뭐예요? 저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제가 사명을 맡겼습니다. 저 사람들을 주님께 축복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라는 이 대언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은 사역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역을 계속하시고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맡으신 그 일을 지속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몸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우리잖아요. 그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 몸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 머리가 하나님 곁에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 몸도 결국 어디에 갈 수 있을까요? 그죠? 머리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음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믿음이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아니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가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된다. 그걸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몸들이 올 겁니다. 내 지체가 이제 올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와야 합니다. 제가 머리밖에 안 됩니다. 제 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저들은 제 몸이니 와야 합니다를 보증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나한테 온다. 그걸 보증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냐면 너희들 여기다 내버려 둔 거 아니야. 이걸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내면 안에서 이제 뭐 하냐면 이 땅에 만족하지 않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어디 걸 바라본다고요?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으니까 구원 완성했으니까 이제 내 끝이야가 아니에요. 구원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궁극적인 우리 땅의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서기까지 완벽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도 감당하시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곁에서요? 하나님 곁에서.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할 일을 위해서 올라가신 건데 근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은 뭡니까? 니들은 왜 얼빠져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본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너희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얼이 빠져서 망연자실해서 그렇게 멘붕 상태로 그냥 있느냐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생각하면서 그거 감당하러 가야지. 여기서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가 되니? 너희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이 천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승천은 뭡니까? 제자들을 멘붕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망연자실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로 돌이켜 뭐 하게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이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서 지금도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사역을 지금도 지원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뭐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 우리의 삶의 끝이 여기가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요. 그것을 그런 인생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면, 그러니까 망연자실해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맡기신 그 사명을,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 책망을 듣고는 뭐 합니까? 그 감람산, 그 승천하신 그곳에서 느꼈던 수많은 감정들을 다 추스리고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감람산을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제자들이 예전처럼 예수님 죽으셨을 때처럼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냐?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로 모이죠?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왜 자기 삶 터전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모였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거야. 누가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내가 너희한테 줄 테니까 그거 받을 때까지 어디 있으라고요? 이 성에. 그 성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와요. 자, 1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뭐예요? 다들 그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하여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근데 예루살렘도 크잖아요. 큰 성읍이잖아요. 예를 들면 인천이에요. 자, 그럼 인천은 어디로 모일까요? 강성교회로. 그죠? 그게 아니고 그들이 이미 모였던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는 그 다락방으로 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 그리로 모인 겁니다. 근데 모여서 보니까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단지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아우들까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인 인원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니까 120명 정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인 장소 안에 이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모임의 구심점이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모인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였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 사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제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목사고 여러분이 성도로 이 자리에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냥 세상 어딘가에서 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심이셨던 예수님이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그 120명이 모였는데, 아니 분명히 제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이거 뭘 해야 되니? 증인 뭐 해야 되는 거야? 뭐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우리 뭐 하지?
막 이런 멘붕 상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죠? 모이니까 더 문제가 됐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안 계신데 뭐 예수님 뭐라고 증인되라 해놓고는 아무것도 알려주신 게 없어. 우리 뭐 해야 되냐? 이런 마음으로 아마 막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그 상황 자체도 또 멘붕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이 제자들의 이후의 삶을 우리는 알죠. 그죠?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이 멘붕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압니다. 오히려 뭐예요? 이들이 정말로 증인다운 삶을 살아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올 수 있도록,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건 당연했었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처음에 초석을 낳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정말 멘붕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떻게 하여 이 사람들이 그 증인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사도행전의 그 역사들을 만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안에 답이 나와요. 그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 안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런 변화된 삶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다시 얘기하면 우리 삶에도 멘붕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들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살겠는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스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그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모여서 처음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한 일 뭘까요? 자, 우리 좀 앉아봐라. 자, 얘기 좀 하자. 야, 이거 지금 이제 증인은 되긴 해야 되겠고, 근데 지금 예수님 안 계시다. 우리 어떻게 할까? 대책을 한번 논의해 봅시다. 해가지고 야, 한번 하나씩 의견 좀 내보시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책을 회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대책 회의가 먼저가 아니라 뭐부터 했다고요? 기도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자, 여기 나오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그 마가의 다락방 한 공간에 모여서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한 방향으로 예요. 다시 얘기하면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나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목적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도해야 돼. 근데 뭘 기도해야 되냐? 그 내용과 목적 자체도 뭐예요? 동일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나오는 오로지 힘쓰더라, 이 말이요, 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붙들어 매다입니다. 붙들어 매다. 자, 그럼 뭐에다 붙들어 맸다고요? 기도에 붙들어 맸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120명에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 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것에 하나가 되었냐면 기도에 우리를 붙들어 매야 된다. 예, 무슨 얘기냐? 여러분, 상황은 멘붕 상황이에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흔들려요. 다시 뿔뿔이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 모여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이런 여러 상황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요. 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으려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 120명이 다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도에 우리가 매야 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매놓아야 돼.
그러지 않고 우리 쓰러질 거야. 넘어질 거야. 멘붕 상태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 자신을 맸다라는 얘기가 뭘까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맸다는 거예요. 그죠? 저들의 시선이 지금 주어진 이 상황,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집중하지 않고 그 눈을 들어 누굴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흔들리는 내 마음, 흔들리고 있고 멘붕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기도로 붙들어 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붙들어 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한테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우리한테는 아무 힘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결국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예,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멘붕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면 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기도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기로 했다. 기도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 붙들어 매기로 했다. 거기에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안에 우리 멘붕의 상황들 만날 때가 많아요.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힘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거든요.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저앉고 쓰러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면 더더군다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너 자신을 붙들어 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붙들어 매니까 뭐예요? 넘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께 붙들어 매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나도 일어설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이 일어섰으니까요. 예, 맞아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안에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정말 절망적이고 낙심적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건 뭘까요? 다 기도 붙드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릴 바울이 그 목회를 이제 막 시작하는 디모데에게도 같은 권면을 했었어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네, 우리 목회 그러면 누가 맡기신 일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회 해보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 누구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목회자가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 사도 바울은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라고 한다면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준비 잘해라. 아니면 목회라는 것은 성도를 돌아봐야 되는 거니까 성도를 잘 돌봐라. 그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권하고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사실 여기 나오는 이 네 개는 다 기도의 다른 말이에요. 기도의 다른 말입니다. 감사 기도, 도구 기도.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 간구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있어서 드리는 기도. 이 기도의 다른 말들이거든요. 결국 뭐예요? 네 번을 똑같은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건 뭡니까? 목회, 그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목회자들만 기도가 필요하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기도의 중요성과 능력을 이렇게 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죠.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염려가 아니라, 염려할 만한 일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아까 디모데에게 전했던.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 이 땅을 살다 보면 성도로 살아도요, 어려운 일들 만날 수 있고 멘붕이 올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여러 상황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안에서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붙들어 매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능력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비결인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그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뭘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 기도가 뭘까요? 뭐 하는 게 기도일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던 기도랑 좀 다른데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뭡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걸 못 하는데, 하나님 이거 정말 간절히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거 좀 이루어 주세요.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 자녀가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야지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거 저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저런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는 기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고 기도의 분명한 목적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는 뭘까요? 오늘 있는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가장 먼저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작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을 기도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게 됩니다. 그죠? 기독교 외에도 수많은 종교 안에 기도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TV에서 가끔 봤습니다. 우리 조상들 어떻게 하시죠? 특히 우리 어머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물 떠가지고 그 새벽마다 빌지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불교에서도 기도가 있습니다. 또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터키에 한번 제가 우리 졸업 여행으로 한번 그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가니까 매 시간 되면 아침, 점심, 저녁 되면 종이 울립니다. 종이 울리면 바로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다 뭐하냐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뭐하러 하고 있을까요?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거죠. 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염원이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거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저마다 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도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랑 기도랑 다른 게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종종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정말 절박한 어느 상황이 오면 어떤 주인공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바라고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천지신명이든 하나님이 됐든 부처가 됐든 누구라도 좋으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내 소망,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이루어지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당신의 능력을 좀 빌려서라도 이루어지고 싶습니다. 저 갖고 싶습니다. 저 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걸 구하는 걸 기도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신은 뭐예요? 내 기도를 이루어주는 수단이죠. 그죠? 내 소망을 이루어줄 조력자죠. 그 정도일 뿐인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것을 누군가의 신의 힘을 빌어서, 그게 인격자가 아니더라도 뭐라도 좋으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게 기도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였습니까?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에게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게 뭘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몰라요.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지 않았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뭘 구했을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를 주세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분별하여서 알게 해주십시오가 기도고, 그것이 나랑 다르다면 내 것은 포기할 테니까 아버지 것이 내게 주어지도록 해주세요가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린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죠. 이렇게 해주셔야 나한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 자녀에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 공동체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닌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주실 때까지 저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뭐 3일 금식을 하기도 하고 40일 금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날을 정해놓고 365일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요,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만 되어지길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왜 자라지 못하느냐? 그렇게 수많이 기도하고 오랜 세월을 기도해도 왜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뭐예요? 우리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하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것만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닮아갑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를 왜 주셨는가? 그것은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인데 그 뜻을 분별하여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통 기도를 뭐라고 해요? 대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화가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니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내 뜻은 이거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내가 바라는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듣는, 그것이 주고받는 게 대화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로 일방적으로 주세요 하고 안 주시면 왜 안 주십니까? 이거예요. 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붙들어내고 그 뜻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기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그거잖아요.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시죠. 그때 하셨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결국 예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왔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그런데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내가 바라는 이 세상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만밖에 못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아서.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것 바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으로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제대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진짜 그리스도인 되자는 거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자는 거잖아요.
기도부터 시작하자고요. 왜요? 이게 시작이었으니까. 그죠? 오늘 정말 이 증인된 이 제자들의 삶의, 이 사도행전의 삶의 역사는 무엇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성교회, 여러분이 모인, 우리가 모인 이 강성교회가 정말로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또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모시고 다녔던 이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여전히 흔들리고, 그래서 멘붕 가운데 빠져버리고, 그게 제자들이었거든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안에 제자들보다 어쩌면 더 연약한 모습으로 늘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쓰러지고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게 뭐라고요?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로 붙들어 매라고요. 상황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면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테니 그거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시라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매라고요. 그래 주신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세상에 좀 소망, 내가 바라고 있는 거 열망이요? 예,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져서 뭘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만족스럽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바뀔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저는 천막집에서부터 살았거든요. 천막을 살다 보니까 아파트 10평만 돼도 좋더라고요. 근데 10평을 살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그게 또 좁게 느껴지더라고요. 20평이 보이더라고요. 20평 살다 보니까 뭐예요? 아, 이것도 좀 화장실 한 개인 게 불편한 거예요. 2개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변한, 이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거 이루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완벽해질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들 때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로 만족해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들로 내가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의미지, 전혀 부족함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해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또 우리 강성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자고요. 이제 우리 2024년 한 해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은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한 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 강성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부터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내용이 참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그런 기도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곡조가 붙은 기도죠. 이 곡조가 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선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로 그 주님을 붙들어 매고 있을 때, 그 주님만 바라볼 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
성령으로 너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도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도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꿔내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내 소원과 내게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며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무엇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묻고 그 뜻을 듣고 순종해내는 삶을 사는, 그래서 상황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를 하나님과 묶어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기도부터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부터 우리가 새롭게 정립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 내 기도로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그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적인 역사의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될지, 무엇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방향과 목적이 우리 강속의 모든 성도들의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열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연약함들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하나님 탁월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미 뜻을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생각을 구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방법만을 구하고 그것을 간절함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기도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기도, 그 진정한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부터 새롭게 하여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왔던 그동안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중요한 줄 알아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당연히 구해야 되겠지만 그게 전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가장 탁월한 길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갈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갈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또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것만 바라보면 낙심되고 하나님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라는 마음에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묶여져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일어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달려나갈 수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 우리의 지어진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내는 복된 인생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돌아매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